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교회가 통일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 대부분 보셨는 줄 압니다. 작년 2013년 말에 개봉해서 2015년에 초까지 아주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그 영화를 제작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영화 평론가들도 이 영화가 상당히 히트를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보셨죠? 예, 어르신들은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세대들도 이 영화를 보고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의 그 근대사의 흐름을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인 덕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템포 한 템포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삶이 변해왔고 어떤 삶을 살는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는 일사후퇴 때 우리가 그 거의 한반도 통일을 될 뻔했다가 중국이 개입을 해서 그 이제 다시 우리가 후퇴를 했던 그 일사후퇴 때를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흥남부두했던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부산에 와서 생계를 꾸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은 훗날 뭐 독일에 광부를 가고 간호사로 파독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만들었고 건설하셨던 우리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산가족이었고 훗날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많은 또 아픔을 느끼면서 북에 있는 가족 혹은 이제 여기 한국에 같이 내려왔지만 흩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작품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이것을 보고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시장은 그 많은 분들에게 감동도 주었지만 한국 현대사의 흐름들을 아주 잘 표현한 한 편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이 그 1950년 전쟁이 터진 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왔었고요. 전국의 팔도에 있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부터 50년 중반 사이에 부산 인구가 원래 40만 정도였는데 한 150만 정도로 3배 이상 불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부산에서 찬송가 한 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나의 믿음, 나의 삶들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그 찬양이 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모르시는 성도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찬송가에 대부분 다 외국인 작사자, 작곡가들이 찬양을 만들었지만 우리 작사자, 작곡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곡자나 작사자들이 만든 찬양은 최근 이제 개편된 찬송가에는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게 1952년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한 가운데서 석진영이라는 권사님과 훗날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박재훈이라는 목사님, 이제 음악가이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친한 친구셨는데 그 한국 전쟁의 그런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이 처참한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꿈꿀까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하고 작곡한 분의 어떤 일대기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저도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이분들의 고향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강원도 분들이었어요. 근데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 찬양을 지으신 그 석진영 권사님의 고향은 강원도 화천입니다. 그 분단을 노래한 가곡 비목이 이 화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박재호 목사님의 고향은 화천 바로 위인 강원도 김하입니다.
그 예전에 6.25 때 유명했던 전투인 철의 삼각지 전투가 바로 이 김화와 철원 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곡가와 작사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자신의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투의 현장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찬양을 만들어질 때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싸움터로 변한 아름다웠던 고향의 들녘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란 가득했던 사회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부산으로 피난왔기 때문에 넉넉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넉넉지 않았고 각종 범죄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악습들이 전쟁 와중에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겠죠. 고향을 떠나왔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혹은 자기 가족이 그 군대에 나가서 또한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했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피난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냥 하늘을 보고 탄식하면서 또는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의 각 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찬양 속에서는 끊임없이 간구함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찬양 속에서 곳곳이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소개하냐면요, 이 찬양이 6.25 한국 전쟁 그 중에 하는 그 이후에 답답했던 그런 사회와 또 하늘을 구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는 우리 기독인들의 마음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에 기독인들은 무너진 교회를 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사회선교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은 좀 많이 좀 닫혀 있지만 좀 예전에 많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민간 통일운동의 선봉으로 북한 선교에 임했고요. 대북 인도조 지원이나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통해서 통일의 리더 역할을 한국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5년을 돌이켜 보건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한국 교회와 통일운동은 또 다른 이제 그 전환 시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화 다문화 시대가 지금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23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인구 비율과 그 다음에 40대의 그 가임 여성들의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임 여성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 뒤에는 지금 80개 정도의 지자체가 인구가 한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소멸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지금 80개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뻗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인구가 그동안 너무 많다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도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져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에 선배들은 취업할 때 학점이 좋지 않아도 두세 군데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군데만 돼도 감지덕지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우리 그 후배들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위기가 있지만 그 인구 문제도 한국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추락된 상태입니다. 연일 뉴스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달리는 그 조롱의 댓글을 보면 너무나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정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북한이나 민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잘못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북과 친북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북과 친북이란 용어도 아직 계속 존재를 하지만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북과 현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는 무조건 염증을 느끼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던 윗세대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북한 통일은 염증나고 혐오스러운 것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바로, 물론 종북과 친북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연북과 현북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동료들하고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운동을 해야 되고 통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찾을 탐자입니다. 우리가 염탐한다, 그 다음에 탐색한다, 다 이런 찾을 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도 탐자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는 것 있지만, 좋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탐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명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생각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 젊은 학자 친구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통일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신앙인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통일운동에 나름대로 수원지 역할을 했던 목회자분들의 통일 의식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계가 통일에 기여한 건 상당히 많거든요. 대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통일운동에 거의 60, 70%는 다 교회나 교회 관련 단체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움직이시거나 섬기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런 고민을 작년 초에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 제가 지금 거기 연구원으로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015년도 말에 한국 교회 통일 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목회자 300명, 그 다음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 300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정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아래 나오는 건 가끔 가다가 TV에서 보시죠. 이거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고 표본 오차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 요거는 대략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요. 과연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통일이 될 때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 편익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의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목회자분들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기회고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 그리고 통일의 내부 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남한에 내려와 있는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나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정책과 통일 준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분들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목회자분들에게 따로 질문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이 무려 169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 가지고 뭐 한 2, 3분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됐던 질문 몇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일반인이고요. 파란 게 일반인이고 그 빨간 게 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 일반인들은 62%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셨고 그 목회자분들은 84%를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61, 그 목회자들이 79%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갈등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이 제거해야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분들의 79% 정도가 통일에 대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80%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목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목회자분들이 한 20% 정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태도도 그 탈북자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탈북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할 때 보통 그 일반인들은 50 내지 60% 정도의 그런 알고 있다는 비율을 보인 반면에 목회자분들은 70에서 80% 정도 이상 보이셨어요. 이것도 목회자분들이 비교적 통일에 대해서 20% 정도 일본인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계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많이 고조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일반인들이 63%, 그 다음에 목회자분은 70% 정도로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그런 타격을 해서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일반인들하고 그 목회자분들이 거의 62%로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독특하게 보이는 거는 그 여태까지 그 북한의 그 인도적 지원을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하고 북한 인권 개선 이것이 좀 다르게 갑니다. 보통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약간 그 관심도가 떨어졌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이 보이신 분들은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그룹은 좀 다르게 그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그 인권 개선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대판 분들이 목회자분들이 더 높았습니다. 한 일반인보다 20% 이상 높아서 목회자분들이 나름대로 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비해서는 약간 더 균형적으로 잡혀 있지 않나라는 그 나름대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사회적 실천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회적 실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인도적 지원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45%가 지지하고 목회자들은 68%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지지하는 것과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일반인들은 35%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겠다. 근데 목회자들은 66%로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또 실천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높은 포인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목회자들의 기존 인식과 실천이 한국교회의 통일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데이터는 그렇다면 교회는 통일을 준비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81.7%가
교회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게 주로 정부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지만 민간은 이제 사회 참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 인권이나 대북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부분들을 목회자의 한 81% 이상이 이것들에 있어서 통일 준비가 교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통일 관련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관련된 통일 기금이든 혹은 사회에서 하는 통일 기금이든 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전체 한 74%의 목회자분들이 통일 기금의 준비를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관련된 선교라든지 세미나, 강연, 기도에도 한 70-80% 정도 이 응답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통일 사역의 현장에 있던 없던 간에 거의 한 80% 가까이 70에서 80% 되는 목회자분들이 교회 통일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역의 방법까지 필요하신 그것들을 느끼시는 대답들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북한의 현재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많이 보십니다. 3대 세습이라든지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의 당위성을 그것과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 통일 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또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북한 선교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일 준비 기금 모집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동안 그 북한 선교 영역도 잘 감당하셨고 대북 인도 지역 지원이나 북한 인권 개성 운동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제는 정부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또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통일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여태까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통일 시대를 깨우는 일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그럼 결론은 뭘까?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뭐냐? 다양한 그래프와 숫자와 그 다음에 뭐는 어떻고 분석을 했는데 이거의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렵고 외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일의 희망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저와 제 동료들이 같이 이제 리서치를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놀랄만한 성장을 했었고 또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좀 여러 안 좋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움츠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통일의 희망이 되고 통일의 씨앗이 되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 자세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또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가져 주시면 교회는 다시 통일의 희망으로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으로 저는 다시 우뚝 솟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